지난주에 여러분 지상명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마태복음 28장 있는 그 내용 위에 마가복음에도 지상명령 하셨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닌 사도행정에도 누가 기록한 거기에도 지상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해라. 옥함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죽기 전에 옥함을 발에 뿌렸던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데에 그 능력, 복음 전할 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말씀 듣는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며칠 안 돼서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10일 동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기다리는데 과연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서 10일 동안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답을 얻었어요. 그들이 10일 동안 기다릴 수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던 그 근본 힘은 무엇이냐? 결론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보면서 오늘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큰 힘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어렵고 안타까운 이 삶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 120문도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 기다릴 때에 필요한 그 믿음 관계를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 필요한 믿음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 그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아주 간단하게 믿음이 뭐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시겠지만 120문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아주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닌 것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닌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믿음이 아닌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해서 가지는 것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잘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감이 온다. 기도해 보니 어떤 느낌이 온다. 그래서 그 감이 그것이 믿음이다 생각하면서 감이라든지 느낌이 오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믿음이 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뭘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믿는다 하는 이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랬는데 그 실상은 예수님이라 한 것 여러분 듣고 또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so what? 믿음이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 인도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말세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참여시켜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죽지도 안 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러므로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4장 2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올리면서 100세에 난 그 독자를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더라도 나중에 살릴 수 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은 어떤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집에 기초를 만드는 것은 그 믿음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짓는 기초를 닦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좀 더 길게 좀 말하면 계시록 5장 12절을 보니까 만만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창성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연락이 가면은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그 신상을 보고 절하라 그랬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고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은 그런 명령인데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저놈들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가 왕이 이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이 대노해서 당장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장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를 아낄 마음이 있는 느부갓네살은 내가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가 살려주겠고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에 던져 넣겠다 이랬을 때에 믿음 하는 것은 이 사드락 메삭과 아비노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에 우리를 던졌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왕에게서로부터도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테니까 풀무 그보다 더한 것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풍덩 쫓아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리 하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풀무에 들어갔을 때에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왕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열흘 동안 그 참 안타까운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 그래서 120명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어디서 그 믿음이 왔나? 그 120명 첫 번째 예수님 공생하실 때에 그가 행한 이적과 기적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 것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심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하늘을 오르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너희가 보는 그 예수는 본대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보고 알게 됨으로 통해서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 귀한 열흘 동안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문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 전부를 더 알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다리는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8절 20절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20절 보니까 이 사람이 유다를 말하죠.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했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내용을 합심해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을 하게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유다 대신해서 딴 사람을 대체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한 모든 것들이 살아가면서 큰 유익함을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사도의 자격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향한 기록들을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이것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이다 바닥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기록한 숫자 수없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이것이 정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 학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사도가 되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로 어떻게 기록했더라도 그 사람이 사도냐,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 하신 이적과 기술을 봤던 사람이냐, 그런 것만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정경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책을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는데에 기록한 사람들이 과연 사도냐 이것을 봤는데, 그러면 사도의 그 정의가 뭐냐, 누굴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사도로 결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정경으로 선택하나. 그럴 때에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사도의 그 자격을 말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22절 보니까 사도의 자격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보시면서 하는 걸 보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보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증하신 모든 것까지 봤던 사람들이 사도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경을 기록할 수 있고 했나.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요한의 세대부터 그 예수에 대해서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 예수님 흔적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줬는 것이죠. 10몇 권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12제자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록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마가는 일찍이 그 12제자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계속 그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복음으로 정경을 받아들이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데도 그는 일찍이 12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사도에 자극되는 자들을 이렇게 선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출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출했다. 제비를 뽑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았다. 이런 것들을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마지막에 사람을 세웠죠. 합심해서 기도해서 마띠아를 사도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제비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더라. 그가 사도에 가입함으로 통해서 주님 복음 확장에 얼마나 기여한 것은 확실히 하지는 모르지만 기도 중에 일꾼을 선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볼 때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게 해라. 이와 같이 합심해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 나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길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유언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보면서 그 유언대로 잘 지키냐 보시는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면 도와줘서 그들이 계명을 그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힘을 주기 위해서 보시는 예수님이시오. 저희들 교회는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교회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시는 가정에서 우리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함이 아주 부족하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합심해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 부족하고 약하다 고백하오니 예수님이시오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송